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제목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제목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 저희가 세 번째 순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배경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었어요. 그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지같이 버려져서 황폐한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도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유대인인데 너무나 탁월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재상과 다름없이 높은 관직에 올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수발을 하는, 특별히 술관원으로서 왕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1차 귀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느헤미야서가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지만 동생 일행이 이스라엘 땅에서 와서 나라 꼴이 엉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애국자였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애국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9시 10분에 전남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지금 30명 이상이 죽었다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느 때보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 기도의 본은 누굽니까?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교포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했던 신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1차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메인 사람이잖아요.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그것이 1장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인사권자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 왕이,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여 주십시오.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두리뭉실한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중국이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다 어디 계셨냐면 해안가에 머무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큰 땅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셨겠죠? 그래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해안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야, 니들 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중국이 얼마나 넓은데 왜 그 내지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일갈하시고 혼자 그 중국 내지로 들어가셨어요.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하시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니까 제가 영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죠? 적으셔요. 적으셔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에 우리 러시아 목장에 우리 김혜지 자매님 계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 종종 오세요. 사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설렁설렁 나오는 분들보다 더 자주 오세요. 두 분은 선교사님이세요. 필리핀에서 오래도록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은퇴를 안 하시고 지금도 종종 필리핀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오시는 너무 귀한 분이세요. 우리 김갑동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안 일어나셔도 돼요. 우리 어머님 또 약간 인싸시네. 그런데 지난주 26일 저희가 온교인 성탄 예배 안 드렸지, 참. 22일 날 드렸지. 자, 다 같이 성탄절 기쁘게 보내고 다음날 우리 혜지자매가 갑자기 카톡을 보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폐렴이시라는데 어디 병원 좋은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폐렴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혜지자매한테 조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거룩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혜지자매한테 얘기했어요.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 가세요. 근데 선교사님 부부는 청주 사시고 우리 혜지자매는 해외에 있다가 한국 온 지 몇 년 안 돼서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대전에 있는 어느 병원에 빨리 가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폐렴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김갑동 선교사님 큰 병원에 갔더니 급성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휘청휘청 하시면서 간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술하시고 하룻밤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다음날 일반 병실로 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퇴원하셔가지고 교회로 바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박수를 쳤어야 됐는데. 왜 자꾸 일어나세요? 선교사님이 퇴원하셔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아까 잠깐 교제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매가 폐렴이라고 말씀했을 때 저희 중보기도 팀한테 다 연락드렸죠. 우리 김갑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주여 폐렴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알아서 심근경색을 다스려 주셨는 줄 믿습니다.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려요. 여러분, 그때 큰 병원 안 갔으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 스스로 고백하신 것처럼 천국 가 계셨을 수도 있어요. 참 사람 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내가 조언을 잘못했으면 어떡했지? 겁도 나더라고. 앞으로는 무조건 큰 병원 가시라고 그래요. 무조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답은 똑같아. 큰 병원 가시라고.
예. 여러분, 어쨌거나 긴급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되었다고 해요. 기슬르월에서 시작했는데 니산월이 되었대요. 넉 달쯤 지난 것입니다. 얼마쯤 지났다고요? 넉 달쯤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개인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 일행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 계절궁으로 돌아와야 해요. 왕들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가고 여름에 시원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려면 그 넉 달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나아갈 때,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넉 달쯤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이 있으세요? 제가 막 급하게 기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몇 달, 1년, 5년, 10년, 때로는 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낙심이라고 생각해요. 낙심.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환경에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빨리 좀 주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좀 빨리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또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별명이 있어요? 노동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기도하고 밥 먹는 식사기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중보하는 것,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노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무척이나 필요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더 그래요. 주관적으로 내가 기도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낙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암으로 소천하는 일이 있었어요. 25살의 젊은 자매였어요. 여러분, 제 평생 가장 간절히 가장 오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매가 결국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때 느꼈던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년 동안 그 낙심에서 벗어나느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천국 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가정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낄 때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라고 했던 그 낙심, 그거는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목표가 분명한 비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교육하신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교육하시려고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교훈이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제목을 그렇게 진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한다. 주변에 기도하다 낙심한 사람들 격려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자라 낙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것에 실족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누가 우리의 보혜사 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해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정상화 목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18분의 중보 기도자가 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응답 카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카드 많이 내시기 바라요. 중보자들이 그냥 정신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카드 계속 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는 것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뭐가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냐? 자,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자, 넉 달 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왔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포도주를 관리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수심이 무슨 뜻입니까? 슬픈 표정이라는 거예요. 슬픈 표정. 근심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대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왜요? 집사님, 내가 얘기해 볼게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려워요? 이렇게 말해서 두렵지 않죠?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나 걱정해 주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저렇게 말한 것은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는 술이나 떡을 가져오는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있거나 근심이 느껴지면 그것만으로도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죠?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왕들이 수라상이 나오자마자 막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먹게 했어요? 다른 사람 먼저 먹게 했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미상궁. 기미상궁. 그 사람은 왕의 수라를 먼저 먹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으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은수저 쓰시기 바랍니다. 은수저를 독이 든 음식에 넣으면 색이 변한다잖아.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다 은수저 썼다잖아. 그쵸? 나도 오늘부터 은수저 써야겠다. 응? 엄마를 의심하는 거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만 믿어야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총애하는 신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은 영모와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저런 말을 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넉 달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여러분, 명현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현현상? 이거 대학병원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혼나요. 그런데 한의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다들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한방이나 대체의학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증세가 더 심해져. 그럼 우리가 막 가가지고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약을 먹었는데 왜 더 심해집니까?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명현현상입니다. 명현현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잘 치유됩니다. 이렇게 한방에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한방에서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학의 세계에서 명현 현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는 명현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간절하니까 필요하니까 해야 되니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지금 날벼락 맞은 거예요. 넉 달 동안이나 작전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 와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고 있는데 죽게 생겼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삶의 모양을 볼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 드렸어요? 기도해 온 사람. 계속해서 적어도 넉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해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 갔습니까?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1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1세대, 2세대, 3세대, 만세대 만세 동안 사십시오. 장수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수하세요. 자, 시작. 장수하세요. 아유, 또 저 가족은 눈물이 글썽글썽 할 상황이네, 그렇죠? 네. 해지자매 울어? 아버지 장수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장수하세요 그랬더니 막 누가 화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싫어, 나는 요절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신하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것도 지혜예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근 70년간이나 황폐하고 예루살렘의 성문은 불타서 최소한의 안정도 확보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의 동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슬픔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게 말했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지혜롭게 잘 말하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잘 말씀하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느헤미야가 말 잘못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 성읍이 황폐되었다, 이런 표현은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 가보셨어요? 이집트? 이집트에 갔는데 여러분 광야를 쫙 사막을 달리다가 처음에는 제가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사막이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몇 시간을 달리니까 여러분 그거 계속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잤어요. 그래서 이 버스에서 이렇게 잤어요. 자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 그 눈을 떠봤더니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도심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눈 떴더니 옆에서 막 나귀가 달려가고 있고 마차가 막 달려가고 있고 사람들도 확 앉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고 근데 도시의 첫인상 무척 심란하고 더럽다 이거였어요. 그냥 눈을 뜨면서 무척 심란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눈을 부비면서 반대편도 바라봤죠. 반대편은 누가 봐도 잘 사는 동네야.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이쪽은 굉장히 못 사는 동네고 이 길 건너는 진짜 잘 사는 동네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봤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 같죠? 근데 갑자기 저희 가이드하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고 계신 오른쪽은 상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여러분들 왼쪽 무덤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사는 곳보다 무덤이 훨씬 더 화려하고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상태도 좋고. 여러분, 지금 이게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엄밀히 말하면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중세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아랍 사람들이 이집트를 지배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중동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묘지 문화를 카이로에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조상의 묘실에 대한 그 끔찍한 마음이 아랍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보다 잘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아니면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했던 간에 대단히 적절한 이야기로 느헤미야는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당연히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절대적인 군주였으며 변덕이 심하고 고집스러웠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기도해온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네요. 그렇죠? 무엇이었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네가 뭘 원하느냐? 결국은 그 왕,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웠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도해온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습니까? 계획도 했습니까? 여러분, 계획만 하고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행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겠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2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럴 사람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럴 사람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간증이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하고 많이 닮았죠? 제가 닮았죠, 제가. 네,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지 이제 벌써 꽤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제 인생에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남 아닥사스다. 네. 너무 높아,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 아버지도 저희 집에서는 절대 권력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셨던 그런 한국형 아버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이 좀 있어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신학교 가겠다고 얘기했다가 고3 때 호적에서 파일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감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집안에 집사 하나 없는데 갑자기 제가 참고로 아들이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원천 봉쇄 하시려고 고3 때 대학 입시 원서를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6시쯤 마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6시쯤 마감인데 6시 반쯤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뭐 본인이 바꿔. 제가 이제 받았죠. 너는 어느 대학 어느 과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동정하실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모르셨더라고. 그 과에 가봤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과를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다니고 싶은 과였던 것 같아. 그런 과를 들여 보내놓고 이제 학교를 잘 다니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남자들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들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뭐 군대도 가도 되고 뭐 언어 연수도 가도 되고 뭐 휴학을 해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다 쓰다가 저는 이제 교육학도 그때 전공했어요. 교직이수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등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뭐라도 비슷한 거 하려고 이제 막 교육학도 전공하고 그래서 저는 전공 학점하고 이 교직 학점하고 체험 극과 극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바보스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원체 실은 공부를 하려니까 그거는 점수가 안 나오고 교직은 막 진짜 끝내주게 잘했죠.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부르심이 더 분명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역시나 저는 아버지한테 어떤 형태든지 허락은 받아야 되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수년 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호적에 파일 뻗던 그 사건, 그 일이 자꾸 기억나가지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정기도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릴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저는 침례교인이니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됐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더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이거는 일사각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희 집안 분위기에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거의 에스더의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난리 그냥 불호령을 내리셔야 되는데 네, 갑자기 아버지가 고개를 탁 떨구시면서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탁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대학 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했고 네가 그래서 대학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나도 마음이 어려웠다. 거기서 잠깐 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엔 네 뜻대로 해라. 여러분, 저는 그때 작은 느헤미야였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신학대학원 원서 접수하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학교 갔더니 우리 한처럼 이제 교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네. 예전에 사석에서 우리 사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대학원 인기가 많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왜 물어보시냐고.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네. 근데 집안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은 인기가 있었다.
사모님은 그럴 리 없다. 두 분이 논쟁을 좀 하셨나 봐요. 제가 역사적인 증인으로서 해결을 해드렸죠. 인기가 제법 있었다.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도우심의 손길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무척이나 험하고 혼란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